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니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는 한가한 마음으로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스러운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라는 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번민은 왕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었습니다. 차마 왕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었기에 다니엘은 나무에 대한 꿈을 해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전하려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5개의 단어를 통해 왕의 외적인 성장을 설명합니다. 왕이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으시고 땅끝까지 권세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는 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끝에 닿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강력하고 평안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감도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하기에 교훈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그 징계가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동기가 되는 징계는 결국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도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남겨놓으시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회개의 표시로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가난한 자들이 살기에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강한 자들, 부자들, 정복자들, 약탈자들이 이기심에 각축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무자비했고요, 권력을 남용했고요, 때로는 독점했고요, 약탈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와 같은 곳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에 닿았던 극한적인 바벨론 제국의 죄악은 가난하고 악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까지 범한 죄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찰자에게 감찰될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를 나게 했을까요? 그 숱한 정복 전쟁에 동원된 가난한 농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죽어간 병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비극이 꽤 심각했을 겁니다. 정복당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고서 바벨론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게 그동안의 폭력성, 잔혹성, 또 경쟁력, 이런 모든 것을 저버리고 동정심과 자비의 정책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한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징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어려움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 욕심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으로 다가온 징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징계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때로는 징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징계가 나에게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징계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